어떤 청년이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아저씨, 예수님 참 좋아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살다가 너무 힘든 환경을 만나니까 그럼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도 꼬박꼬박 해요, 새끼.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식사하셨어요?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도 식사하셨나고. 그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천국, 교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586년에 다니엘은 포로가 돼서 바벨로니아에 갔어요. 거기서 고향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또 고향 교회를 섬기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그 자기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늘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어떤 권사님은 자기 침대를 교회 쪽으로 돌렸어요.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침대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 쪽으로 머리를 두고 늘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예. 어제 동료하고 뭐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꽤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꾸만 전화가 와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노인이셔. 목사님 건강하세요? 선교 잘 다녀오셨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80이 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권사님이시라 그래. 그러면서 식사를 끝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그럼 무슨 전화야? 권사님이 50만 원을 보냈는데 옷 사 입으셨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큰일 났어.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쓸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또 이제 어떤 분은 전화해서 목사님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분인데 나가 보니까 천사 2명이 와 계시더라고. 천사들 보냈어. 그 칼바람 새벽에 그 2분이 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 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그 천국 갈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얻은 것을 오늘 아침에 감사해야 되겠죠. 예. 18세기의 볼테르트라는 자기 손으로 교회를 다 없애고 싶다. 천국이 어딨냐고. 예, 사상가이면서 철학자예요. 세계를 떠들썩했던 볼테르트가 죽게 됐는데요. 그 병원에서 악마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했는데 그를 잠시 동안 간호했던 간호원이 나는 유럽을 다 준다 해도 이런 죽음을 옆에서 보기 싫다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을 모욕하던 볼테르트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외치는 게 지옥이 있다. 나 지옥 가기 싫어. 하면서 막 이를 갈고 피를 토했는데 그와 반면에 발명한 에디슨은 크리스찬이었죠. 예,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은
그 에디슨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누이 동생과 가족들을 모으면서 야, 나 너무너무 좋은 걸 봤어. 야, 이게 천국인 거야. 야,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보여.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관계된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송년 설교가 없어요. 이번에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상 오늘 송년 설교인데요.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는데 감사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이 한 해에 감사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엄청난 인생 나가는 길에서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받은 구원 때문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분께 감사라는 건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걸 기록했어요. 그 무서운 문둥병에 치료가 불가능한 문둥병 환자들이 10명이나 치료를 받았어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균을 죽여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의학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을 다 치료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만 왔냐?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료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없이 거기 형용사가 붙을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해야 되겠죠. 배은망덕한 인간들, 이방인, 천한 이방인 혼자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해를 무슨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낼까?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예. 사무엘 존슨은 감사는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게 사무엘 존슨이 한 얘기예요. 저급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감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높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사형수 78명을 죽음 직전에서 구해내준 유명해진 변호사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사무엘 라이프웨지라는 사람인데 78명이나 목숨을 다해서 변호하면서 구해줬는데 크리스마스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 하나도 편지 하나가 없다. 그런 면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짤막한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로부터 도착한 자동 전화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갈게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자녀들 앞으로 카드 한 장이 도착합니다. 아버지가 홀로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저마다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잠긴 채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짐을 꾸려 아버지 집으로 속속 모여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안에는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집안 저편에서 정장 차림으로 자녀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안도와 기쁨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많이 놀래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니면 바쁘게 사는 너희 모두를 어떻게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겠니? 아버지의 거짓 부고 덕분에 가족들은 수년 만에 함께 모여 포근하고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독일의 슈퍼마켓 체인인 에데카에서 내보낸 1분 46초짜리 분량의 크리스마스 광고, 이젠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의 내용입니다. 이 광고가 2015년에 처음 나왔을 때 당시 독일이 직면하고 있던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과 맞물리면서 이성적이고도 관념적인 독일인들의 심금을 많이 울렸다고 합니다.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보기 위해 자신의 부고라는 가짜 뉴스를 이용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허구한 날들을 마냥 외롭게 보내야만 하는 소위 독거노인으로서 오죽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찡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광고를 조금은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지타사가 후지아사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지금 남의 일이 머지않아 나의 일이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만고의 진리를 생각한다면, 불편한 심정을 넘어서서 삶의 우선순위를 당장 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이나 양로원 혹은 요양원에서 오롯이 자식들 내지 손자, 손녀들을 떠올리면서 현관 쪽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라보는 부모님에게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성탄절에는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들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 또 내가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덕분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시편 오늘 1편부터 1절부터 5절에 있는 한 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잘 표현했습니다. 이 은혜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 해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냐면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그래요.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7절에서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함께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많은 일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오늘 본문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성도님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무사히 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오늘 거기서 잘 지켜주시고 오늘 한 해를 잘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도 감사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죠. 환경도 그렇지만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원수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고 더러운 놈인가를 우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간악한 마귀들 여러 가지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면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악랄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렸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얼마나 무섭고 악랄한가 베드로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배고픈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을 대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혼자였다면 그것에게 먹히고 그 더러운 놈의 대에 붙잡혀 갔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것을 고백한 그런 아침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혼자 내가 세상을 살았다면은 오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존재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막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지. 그 하나님께서 악랄한 마귀들을 물리쳐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오늘 아침에 감사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지만 거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시편 9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는 저가 너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임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이는 저가 너희를 새의 사냥꾼.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악한 마귀들에서부터 뿐 아니고 극한 연병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고난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톨스토이는 고난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을 전진해 간다. 어떻게 전진해 갈 수 있었을까? 이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전진할 수 있을까?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도에스토예프스키의 말을 들어보면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의 무지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렸지만 거기에는 영혼의 무지개를 피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 고난에서 건짐을 감사.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야. 예. 하나님, 저에게 너무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 예치 않은 역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가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역경을 겪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 또 하나는 고난이에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여러분,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주 무서운 고난이 오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누가 계시냐? 천사들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는 곳,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거기 계셨어요. 혹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때 사단이 와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느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아니야. 주님은 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가셔. 혹시 가정에 생각지 않은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마시는 건 오늘 다윗의 성공 비결같이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다윗의 성공 기도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인내하며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인내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인내하며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로마서 기자는 그에 져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이루는 줄 알미니라.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난, 마귀의 공격,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지만 어떻게 마무리할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고백,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광산교회의 높은 신앙의 차원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장례는 어떻게 하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갔어요. 당시 가장 무서웠다는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막 거의 죽음 직전에서도 그런 시련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노래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을 보니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천사들을 동원해서 옥문을 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옥문을 열게 하시고 차디찬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있습니다. 21세기에도 그런 역사가 있는가? 오늘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차디찬 환경과 절망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그분에 대한 감사로 이 무서운 세사들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 시편 다의 기자도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것으로 승리하게 된 거죠. 또 하나 감사하는 것은 참고 기다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맛보게 하실 거야.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에 어떤 이들은 시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 가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 입고 유리 궁핍하였으나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것을 잘 감당하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도 감사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많이 힘들었지만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2003년에도 주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